주신 곳에 서 있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할 주제는 참 곤란한 가운데 처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39장에서부터 사실은 오늘 말씀의 상황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망하여서 왕들과 모든 대소신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임명한 그 가문을 보면 대대로 유대의 왕족을 섬기던, 유대의 다윗 왕족을 섬기던 서기관 집안의 사반, 아히감, 그달리아,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사람은 그달리아인데요. 이 대대로 서기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던 그 서기관에게 이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돌보도록 그렇게 임명을 하여서 그가 이제 왕은 아닌데 이스라엘을 돌보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40장 7절부터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그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패잔병이 돼서 도망갔겠죠. 도망갔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장군격의 사람인 그 사람들 요하난과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기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망한 속에서 오히려 그 망한 것에 순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참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참 기괴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싫어하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유다는 망하고 이제 쫓겨가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특별히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서기관 출신의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며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제 그 위치에 세워서 그나마 그 속에서 이제 안정의 시간이 유다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밑으로 모여서 이제
다시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이미 거대한 제국에 이제 먹힌 바 되어서 이제 그 다음 살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달랴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서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이 사람들은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요하난은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죠. 바벨론의 폐하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와서 이제 그 밑에서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격입니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다랴는 바벨론에서 임명한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임명한 그 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왕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달랴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돌보면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그달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아마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혼란케 하기 위하여서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아마도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가 아니라 4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 그러니까 왕의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이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의 왕이 그를 통하여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다랴를 통하여서 망한 중에서도 다시금 이제 농사가 또 지어지고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이제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죽여서 또 큰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상황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이 듣고서 그다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이스마엘을 먼저 죽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제발 네가 그것을 허락해라.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 사반의 그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 사반, 그다랴, 아히감 이 세 사람은 정말 이 유다 나라에 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 것을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속에서 세상 보는 눈은 어두웠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4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와서 이 그다랴를 뭐 할까요? 죽입니다. 이제 41장부터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또다시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다랴가 요하난의 말을 들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다랴는 그 길은 자기가 갈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다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갈대아 군사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다 나라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나마 진압되어서 그다랴가 이제 관리로 있으면서 바벨론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하난과 백성들이 그 밑에 가서 이제 살려고 돌아왔는데 다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다랴가 죽고, 그다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의 군사들까지 죽게 되고, 이제 한 치 앞도 지금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상황을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지금 이제 이 환경 속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그 왕궁을 떡하니 자기가 자리 잡고 앉아서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족족 죽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알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그 상황을 이제 넘어갑시다.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지루하니까요. 41장 11절에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온 요하난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호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으니까요.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일으켜 놓고 모든 분탕질을 쳐놨던 이 이스마엘이 참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려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살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돌아가면서 이제 고스란히 모든 문제는 이제 요하난과 함께 유다 땅에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안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상황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상황은 이제 우리가 우리 여기에 상황은 제대로 알지는 못할 것이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임명한 그 사람을 죽였고 갈대아 군사들까지 우리가 해하였으니 틀림없이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시금 죽이면서 크게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2장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답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하난과 함께했던 이 백성들이 일단은 자기들의 생각은 지금 이 난리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려는 생각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걸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 이것이 의문스러우니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또 대답하죠. 너희의 하나님께 물으리라. 이게 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서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하여간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제발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길로 가라 그러시든지 그 말씀대로 뭐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우리 이 루디아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긴 읽어볼까요? 우리 42장 6절 말씀, 42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4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말하고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바벨론 왕에게 남아 있어라. 비록 너희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바벨론 왕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며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4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43장 우리 1절부터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쫓아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결국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왕의 칼이 어디까지 쫓아 들어가서 애굽까지 쫓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죠. 아까 이 말씀 우리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였을 때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에 대한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누구 입장이 돼봐야 되냐면 요하난의 입장이 돼봐야 합니다. 요하난. 이 사람
그러니까 그다랴도 아니고 이 이스마엘도 아니고 요하난이요. 요하난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의 전쟁 속에서 저기 패하여 가지고 이제 살 길이 없어져서 쫓겨갔다가 겨우 그다랴를 통하여서 살 길이 마련된 것의 소식을 듣고서 그 밑에 들어와서 살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다 망친 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다 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참 감감한 거예요. 딱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는 어떻게 보면 현실 파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에도 봤지만 이 이스마엘이 누굴 죽일 거라는 걸, 그다랴를 죽일 거라는 걸 누가 알아요? 이 요하난이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다랴는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다.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만큼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그 비상한 머릿속에서 현실에 대한 뛰어난 감각 속에서 틀림없이 우리가 남아있다가는 누구에게 죽을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될 터인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묘한 마음이죠. 근데 내가 여기를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흔쾌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불안해도 어딜 떠나지 말고 이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하에 남아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정말 진지하게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고민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의 답이 참 전혀 자기의 뭐와 맞지 않아요? 기대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정말 속 시원할 텐데 그래 여기는 아니다.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의 답은 아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네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의 장소, 이 혼란의 장소, 이 자리에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누구를 신뢰하는 일이다. 나를 신뢰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될 때가 바로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락한 환경 속에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피할 수 없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가만히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면요,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안락하고 편한 곳은 사실 누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지 다른 곳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계셔서? 성령께서 계셔서 쿡 찌르십니다. 그게 정말 네가 가야 될 길이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느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지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거기까진 누가 잘했어요? 요하난이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곤란한 일이 많죠. 헌신 뭐 열심히 해라 이거보단 제가 볼 때 더 차원 높은 헌신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아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차원 높은 헌신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일단
곤란하다고 누구 생각을 따를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를 게 아니라 누구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 자세까지도 좋았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길인지 알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이렇게 바꿔버리네요. 야, 그거는 누가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다. 그거는 누가 한 말이다. 바룩이 한 말이다. 네가 바룩이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바룩의 말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네 말 듣겠다 안 듣겠다? 안 듣겠다. 왜? 누구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이걸 아예 뭘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바꿔서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전한 곳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루디아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하여 또 특별히 헌신 예배로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그저 열심히 하라는 것이면 오히려 좀 쉽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르신 곳에. 이게 내 눈의 약속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곳에? 부르신 곳에 서 있으라는 거죠.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힘이 생기면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 어디에 거하고 거하지 말아야 할지를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정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그 위태한 지경에 가만두지 않으세요. 진짜 위험한 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이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자기 부인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영역은요, 나한테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무엇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아예 이것이 뭐가 아니라고 뒤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뒤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을 이걸 부를까 저걸 부를까 하다가 이걸 정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나중에 부를 찬송 중에 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찬송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상황과 환경이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하나는 그 다음에서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지건만 누구 생각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뭐예요?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거기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죽더라도 서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그 점에서는 그다랴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근데 그게 복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기 소망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까지 뒤엎고 내가 생각한 게 맞지,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았겠지, 차라리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그 뒤를 쫓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 17절 말씀, 4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2장 17절입니다. 42장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오히려 바벨론 왕이 죽일까 염려하노라라는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서 바벨론 왕으로 긍휼히 여기게 하며 너희에게 살 길을 열 것이지만 너희들이 아니다.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많이 겪어야 돼요? 고난을 많이 겪어야 돼요. 고난을 피하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상당수 많은 부분은 고난의 자리에 그대로 뭐 할 줄 아는, 머물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안정한 곳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게 열리고 이렇게 되는 이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곳이? 부르신 그곳이. 지금 전쟁이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해결 안 되는 일 같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보이지만 누가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삐뚤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 믿음의 좁은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실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루디아 또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저희들 헌신을 결단하며 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고 정말 단순히 열심을 내는 헌신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지만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거하여야 할 그 참된 헌신의 모습, 어려운 부분이 곤란한 상황 중에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 가운데 우리 모든 영혼들, 특별히 헌신하며 예배하는 루디아 회원들 참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 눈의 판단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줄 아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굳게 서서 나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루디아 또 전도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